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학교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지자체도 들어가고, 그런데 꼭 들어가는 것은 병원과 약국이 꼭 들어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치 못하니까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치료가 되는 그런 병이 있고 사람도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일어났고 1956년에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에 또 4차 중동 전쟁은 1973년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전쟁은 1차, 2차가 일어났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미국이 개입을 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또 공격하고 그런 우려의 전쟁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휩싸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평온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동산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생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으며 거기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경작하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마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그리고 그 어떤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거기에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거기를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이 에덴 동산은 강이 있는데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비손강, 기혼강, 헷데겔, 유프라데스 이런 강 4개가 흐르는데 여기 유프라데스 이 강은 지금 터키 쪽으로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터키 지역이니까 지금 그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지라. 그리고 갈비뼈를 주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같이 주고 같이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을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생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우리 인간은 안고 살아가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과의 그 불목의 담이 무너지고 죄가 없어야만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죄가 없었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범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음행과 도색과 술 취함과 방탕과 분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에덴 동산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고, 거기에는 질병이 아니라 거기에는 건강이고, 거기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생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쁨의 행복인데,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켰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너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질병, 고통,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타락 후 인간을 보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약을 먹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병세가 악화되면 오히려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그 기쁨에, 그 에덴 동산에, 저 천국에 먼 날에 입성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의 열매나 잎이나 가지만 보고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자범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본성이 부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타락이라는 말은 원래 떨어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다. 타락했다.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들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이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 의지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유의지였는데 이것마저도
손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약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가 지배하는 그런 상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함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함을 얻게 되고 정신이 허약했지만은 정신이 강건함을 얻게 되고, 어떤 질병에 놓여 있을지라도 건강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과연 누가 그와 같이 인간의 영혼과 육신,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병들어버린 세상을 무엇으로 치유하여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영과 육을 우리 힘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영과 혼이,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이 보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안진뱅이가 열하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으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귀머거리가 들으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탄식이 사라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 아파서 어디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어깨에 통증이 심했는데 어깨의 통증도 싹 사라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으려고 하면은 허리가 아파서 머리를 제대로 못 감았는데 허리도 싹 사라지고, 허리도 통증도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우리 점심 먹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어딘가 가가지고 점심을 갈비탕을 시켜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음악 소리가 나서 그 뜰을 밟으러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생 라이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잠시 있었더니 거기에서 음악이 흘러 나오는데, 야, 갈비탕 하나 먹었는데 저 뒤에 마당으로 가니까 이런 곳이 있느냐 말이야. 돈 주고 공연을 봐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공연을 봤어요. 1시간 정도 앉아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또 1시간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바꾸고, 한 2시간 반 정도 쉬었다가 가자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 몸이 안 아프니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에 기도하게 하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허리 통증, 어깨 통증도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걸 쇼츠로 잠깐 만들어가지고 그 볼 때마다 웃기도 하고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을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셔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심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치유사역에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과 그리고 의사가 병자를 고치시는 일,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은 못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본질적인 원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리다니사 저희 온 회당에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갈릴리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불안하고 약한 자에게 불안이 물러가게 하고 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고 살 소망을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육신의 질병의 근원인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인적인 치료. 의사에게 전인적인 치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는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또 졸룩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절룩바리가 걷게 되고 곱추가 허리가 펴지고 소경이 앞을 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거, 영혼적인 거 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영권에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병을 치료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온 땅을 향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나를 치료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미래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나를 입성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말씀이 믿어지면은 침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제는 새 방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낫는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갈수록 심각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해지는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지만은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완치를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치료하시고 환경적인 오염을 치료하시고 심각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야. 여기에서 로마서 8장 3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시는데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결혼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누가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사탄들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장시간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타락될까요? 대책회의했는데 어떠한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금방 불신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탄 또 하나가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사탄 우두머리가 고개를 또 끄덕거렸는데 그것은 곧바로 들통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활한 사탄이 미환을 또 하나 제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알립시다. 이렇게 교활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천천히 믿고 천천히 믿어야만이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유혹합시다라고 단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천히 믿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천히 믿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항상 천천히 나중에 천천히 그런 유혹을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믿지 뭐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즉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대인의 향수의 원료가 되는 비싼 기름을 유리그릇에 보관해 두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심한 악취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 향수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데 가만히 악취를 이렇게 향수를 들이다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향수에서 악취가 사라지고 향수가 사라지고 악취가 난 거예요. 죽은 파리 때문에.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